다시 시작된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문명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옮겨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머물러서 정착할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거리가 먼 미개척지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먼 시골이죠, 시골. 갈대아 우르 하란은 국제 도시였다면 가나안 땅은 시골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무대로 끌고 오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무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복의 무대에 오르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무대에 아브라함을 올려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보내신 땅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환란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는 생활에 대한 환란을 경험하고 13장에 가면은 이제 가족 안에서의 그 갈등들이 일어나고 14장에 가면 전쟁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조용했던 그의 삶에 계속해서 작은 파도와 큰 파도가 거침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곳에서, 순종한 곳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발 뻗고 쉴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면 막 파라다이스가 펼쳐져야 될 것 같잖아요. 갈대아 우르보다 더 훨씬 나은 환경이어야 될 것 같고 하란에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슬쩍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긴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날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침내 올려놓은 복의 무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옮기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뽑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텐트를 치거나 장막을 칠 때 그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박습니까? 말뚝을 박죠. 그런데 그 말뚝이 뽑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옮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말뚝을 박으시듯이 그 땅에 옮기셔서 심으셨는데 그냥 쉽게 쏙 하고 뽑혀서 옮겨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이 아브라함의 영적 방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방이라고 기록된 곳은 네게브 지방을 말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국토의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는 거대한 사막 지역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건조하고 척박한 땅으로 강수량도 매우 적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밑에 보면 네게브 광야로 써 있잖아요. 저 지역보다 더 훨씬 광범위하게 사막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게 더 공감이 갈까 해서 제가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 지도 네게브 사막을 쳤더니 구글 지도에서 나온 게 그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처럼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 피해서 점점 내려가고 네게브 광야로 네게브 지방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향한 곳이 황폐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가나안 땅에 크고 강한 사람들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걸음을 옮긴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굉장히 치명적인 재난입니다.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버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황폐한 광야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정도 황폐한 땅을 선택할 정도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는 이 말씀에 보면 심하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카베드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거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의 무대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말뚝이 뽑히고 만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그가 선택하고 나아간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황폐한 광야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한 길이 더 황폐한 광야 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종들과 가축과 아내를 이끌고 애굽 땅을 향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거친 광야를 지나갔더니 또 다른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셈 족속의 문화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애굽은 함 족속의 문화가 있는 땅이에요. 완전 문화가 다르죠. 보통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보쌈을 하잖아요. 근데 여인만 훔쳐가는데 당시 함 족속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도 소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는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애굽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애굽 땅에 있는 위협들이 이제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안다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니면 그 무리의 대장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보, 오빠만 믿어,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힘들게 고생해서 따라왔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갈 때 아내의 외모와 아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때 종들과 아내를 방패막이로 먼저 보냈던 것은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려운 위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대가 내 누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게 될 거야.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형제님,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돌려서 말해야 되죠. 여보, 많은 종들과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이번엔 여보가 좀 협조해 주길 바래. 이러면서 이게 돌려서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여보 예쁘잖아, 이러면서 그냥 여보 먼저 그냥 앞에 내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생활의 위기와 긴장 속에서 영적 방황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 3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어떤 위기와 어떠한 갈등, 그리고 긴장 속에서 영적 방황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 3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상으로 드러나요. 영적 방황이 일어나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을 겪으면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던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점점 아브라함이 멀어졌죠. 현실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 예배는 나중이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대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생에 찾아온 환난을 혼자 겪어야 했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적 방황 2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 방황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증상 2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영적 기근을 만나거나 경제적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찾아온 생계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서 더 황폐한 광야로 가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미 무너진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방황 3번째 증상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손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너그럽고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 모습이에요. 인생에 찾아온 환난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방패막이 삼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예쁘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기본 이상의 수준. 뒤에서 막 사모님 끄떡끄떡 거리는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 거울을 한번 보면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감사해야 되고, 만약에 고난이 있다,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이 외모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예쁘면 고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혹시 인생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면 내가 예쁘구나, 내가 인물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난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것 같아요. 소문도 금방 나고 굉장히 많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이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환란이 복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왕이 그를 후대하면서 막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막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귀빈 대접을 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주는 선물인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로 줬을까요? 그냥 동네에서 보던 가축이 아니라 최상품의 가축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피해서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아브라함에게 환란이 꼬리 물기를 하듯이 계속 나타나고 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다가 기근을 만나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애굽에 왔더니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반복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축이 죽으면 가축 다시 얻으면 됩니다. 종이 떠나면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속해서 일어났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간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애굽 왕 바로가 받습니다.
바로는 강제로 빼앗지 않고 도리를 지키고 지불해야 할 결혼 지참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바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혼나고 아브라함은 혼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혼내지 않고 꾸짖지 않으신 겁니다. 다음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때 똑같은 실수할 때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직접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들은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개입해서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위기 속에 개입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우상들과 다른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방황도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황하며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더 풍부해졌겠죠. 애국 왕 바로가 준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고 그 받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풍부하였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무게를 의미하는 단어 카베드가 사용되었어요. 아까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할 때 그 옮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카베드였는데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브라함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브라함이 방황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믿음의 말뚝이 뽑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졌던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를 원래의 자리, 그가 부르심 받은 자리, 예배의 자리로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베델이란 지명은 아브라함이 활동할 때 사용된 게 아니죠.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루스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꿈을 꿉니다. 꿈을 꾼 후에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페어덤이란 뜻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다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아이 방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그 땅에서 정착합니다. 그 길을 선택한 롯의 끝이 폐허더미가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현실의 무게를 버티고 견뎌서 믿음의 말뚝이 뽑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견디고 힘들고 버티기 무거운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환난보다 더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버티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십시오. 세상의 거친 풍파에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